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에 의존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와 결단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여튼 저는 단위에 서면 힘이 납니다. 아직까지 감기가 똑 떨어지지 않는데 이게 에너지를 많이 소진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싸움이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을 또 나름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고 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생활하다 보면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실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가 있죠. 그리고 눌릴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는 데서 우리 연약할 때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득하게 멀리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이런 예배 자리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약속된 시간, 약속된 장소에서 하나님의 예배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우리 세상에 있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할 때마다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크게 기뻐하셨죠. 그 사랑의 관계,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원래 안식의 의미고, 그 의미가 주일에 이루어진다고, 회복된다고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예수님 재림의 때에 나타날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지난 주일날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한 거 기억하시죠? 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 의미를 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주일 지나고 나면 또 많이 잊어버리죠. 그때도 잘 다 미처 깨닫지 못한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각성해서 세상의 흐름을 잘 살피고 판단하고, 그래서 경계를 유지하는 것, 이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로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우리 영이 일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영어로 워커블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고요. 또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 살아있는 것. 영적으로 반대말은 잠들어 있는 것이죠. 잠들어 있으면 주변에서 무엇이 활동해도 전혀 알아채지 못해요.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스스로 어떤 일을 행할 수도 없죠. 이 반대되는 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이 깨어 있다는 말은 이런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주변을 경계하는 것, 살펴보는 것,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대비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것이 종말론적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다 돼서 교회에 적용될 때,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억하고 대비하고 그것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주변을 잘 살피고 경계하는 것, 이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영적 전쟁터이고, 그리고 우리의 대적자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주위를 배회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눈을 다른 곳으로 향할 때, 방심할 때 여지없이 공격해서 먹이로 삼는다 하는 것, 이게 영적 실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각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며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매번 주일 예배 때마다 이 시간 되면 이제 설교 말씀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습관적으로 듣고 흘리기가 쉽습니다. 근데 저는 매번 마찬가지기는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그냥 집중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열고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많은 분들, 많은 분들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고, 그래도 빠지지 않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보면 좀 비밀이기도 한데, 제가 가끔 이 안경은 리딩 글라스로 끼고 이렇게 설교할 때가 있어요. 제가 리딩 글라스가 있고 다초점 이 안경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습관이 이렇게 다초점 불편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리딩 글라스로 뭐 하다가 이게 올라와서 설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뭐를 하고 있는지 잘 안 보여요. 멀리 있는 분들. 이제 이 말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졸고 있어도 제가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미리 자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피곤해서 말씀을 들을 때 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습관적으로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영적으로 공격당하고 있는 거예요. 피곤해서 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고, 그냥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안 돼. 그리고 그것을 쫓아가고 싶지도 않아. 그렇게 될 때 졸음이 와요. 그래서 예배만 이 설교만 시작하면 그 전에 또 찬양 부를 때 또 열심히 부르세요. 그러다 이제 설교만 시작되면 졸는데 이거 싸우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그리고 선포하세요. 그래서 졸음을 가져다주는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구할 때 여러분 그 졸음이 그냥 확 달아나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자,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영적인 잠으로 빠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자,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은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이 마지막 유훈 혹은 당부와 같은 그런 말씀이죠. 학자들에 따라서 약간 견해가 다르다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체로 머저리티는 이 서신이 언제 쓰였나,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투옥됐을 때, 우리 성경에 보통 한 번 투옥된 것만 나오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석방됐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순교할 때 다시 한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때 순교를 얼마 남기지 않고 이 글을 썼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1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하면서 자신이 예수 앞에서 이와 같이 명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결연하게 그리고 또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앞에서라는 거 기억나시죠? 이거 코람데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러니까 이런 때는 거짓이라든가 어떤 다른 허위 이런 것들, 조작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인데 그것은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제 순교할 날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결연한 마음으로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거예요. 이건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하는 사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명한다라고 말을 하죠. 바울 사도의 명령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 그리고 그의 나라 완성을 염두에 두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이때는 우리 지금 아직 2000년이 지났잖아요.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 바울 사도는 지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을까? 이건 이제 종말을 마지막 때를 두고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단순하죠.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50일째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예수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부어졌죠.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구원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볼 때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과 더불어서 교회 시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교회 시대가 진행되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그때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특별한 시기를 거듭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 그 유명한 올리벳 디스코스로 보면 감람산 강화라 그러죠. 그 설교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임하게 될 그런 심판의 날에 대해서 그 징조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 때가 어떤 때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은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 심지어는 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은 당연하고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구약 선지자 다니엘이라든가 에스겔, 그리고 이사야, 에레미야, 요엘, 뭐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그렇게 예언하고 표현한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예수님의 다시 나타나실 때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이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웠다. 그래서 저는 이 표현에 대해서 마지막에 마지막 때라고 표현을 했죠. 마지막의 마지막 때, 처음 마지막은 예수님 승천 후 예수님 다시 재림할 이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때를 말하지만, 이 마지막에 가장 마지막 때, 이때가야말로 우리가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실 것을 대비하고 그리고 준비해야 될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마지막의 마지막 때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아주 중요한 특징을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징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은, 이건 사탄도 자기의 마지막이 가까운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악령들을 모두 동원해서 엄청나게 큰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이 세상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로 변해 있고, 이 싸움은 갈수록 더 격화될 것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 격화되죠. 이것이 사람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교회에 어떤 것으로 나타나나, 물론 신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뭐 전천년설, 뭐 무천년설, 뭐 이게 다 조금씩 다르겠죠. 그러나 분명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수많은 크리스찬들, 교회가 고난을 겪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겪게 될 때에, 그럴 때 이런 고난은 점점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마지막을 대비할 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런 영적으로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함이에요. 교회를 지키기 위함이에요.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죠. 전쟁이죠. 영적으로 치열한 그런 혼돈의 시대예요.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특징이, 그건 영적인 대부흥인 것이죠. 한편으로는 사탄과 악한 영들이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치열하게 공격하니까 싸워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만 마지막 때를 장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한편으로 그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낼 영광스러운 교회를 일으키셔서 마지막 때 큰 부흥을 나타내십니다. 이 부흥은 교회에 권위를 세우는 것이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것, 그게 마지막 대부흥기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기록이고 언젠가 막연히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믿기는 우리 당대에 일어날
가장 현실적이고 리얼한 리얼리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런 전조들, 사인들, 표적들을 보니까 이것이 너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이런 대추수기를 맞이해서 대부흥을 맞이하려면 그것에 합당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주님의 재림의 때에 나타날 일들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어떤 교회가 잠자는 교회인가, 그리고 어떤 교회가 이 대부흥을 맞이하여 그 부흥의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교회인가를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잠자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잠자는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음녀라고 표현되어 있죠. 바벨론, 세상의 문명을 우상시해서 그 세상의 그 왕 사탄이 지배하는 그 세상의 흐름 속에 편승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영적으로 잠자는 교회고 배교하는 교회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난 교회들이, 이런 교회들이 무수하게 많을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마지막 때 영적으로 잠든 교회들은 어떤 교회일까? 거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을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그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24장이 감람산 설교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에 관한 설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25장 1절부터 12절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이렇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렇다고 말씀드린 것은, 그것은 너희가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열처녀 비유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 신랑을 맞으러 나간다는 거 예수님 오시는 재림을 대비하는, 기다리는 교회를 말하겠죠.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이것을 깨어있는 교회 다섯, 잠자는 교회 다섯. 그러니까 깨어있는 교회, 잠자는 교회를 나눌 수도 있고, 우리가 교회잖아요. 여러분 각자 개인이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나,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나를 가늠해 볼 수도 있어요. 자, 여기 3절을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됐어. 여러분, 이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고 저도 이 본문으로 설교를 여러 번 했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쉽게 간과하는 부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것 때문에 이 비유를 다시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 5절에 보면은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신랑이 더디오니까 다 존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지금 기다리고 있는 처녀들이 교회로 또는 나 자신으로 생각한다면 다 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교회들이 기다리지 않는구나. 그러면 도대체 뭐야?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선교합시다, 뭐 그래서 깨어 있읍시다 많이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신랑이 더디 온다는 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늦어졌다는 거예요. 이 더디 온다는 것은 초대교회 때 바울도 예수님 오실 것을 말씀하잖아요. 계속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이 자기네 당대 오실 줄 알고 막 집 팔고 땅 팔고 다 그러면서, 야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때 대비해서 뭐 이런 게 필요하냐, 교회 모여서 기도나 하면 되지, 우리 찬양하면 되지, 그리고 모든 생업을 포기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오신다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이게 바로 더디옴으로라는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졸며 잘세야 하는 것은 영적으로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거나 포기했다거나 그 밖에 다른 세상 속에 잠겨 있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졸며 잘세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까지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은 이 다음에 오시는가 보다, 그리고 그것을 넉놓고 있다는 거예요. 별로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언젠가 오시겠지,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교회 역사를 보면 이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많은 세기 말에 그런 증세 속에 이제 종말이 오나 보다, 그런 현상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것은 매우 뜸하고 잠시 잠깐이고, 교회 2000년 역사에서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것은 아직 예수님 오실 땐 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이 너무 난해해서 아예 주석서를 쓰지 않았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기대치의 반감이죠.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이제 큰 반전이 일어나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지 않고 그렇게 가는 중에 6절에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런, 여러분 여기 신랑이 외치는 소리가 아니에요. 야 이제 나 왔어, 이게 아니라 자 이제 신랑이 오니까 자 일어나세요, 나와서 맞을 준비하세요,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극적인 반전을 말해요. 그동안 기독교 교회 역사에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는 말은 무성했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때라고 말할 수도 없었거니와,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추정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가 이때입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증언하기로 시작한 때는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깨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여기 두 그룹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한 그룹은 뭐냐면은 신랑이 오신다고 하니까 딱 일어나서 등불을 밝히고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그룹은 등은 있었어요. 불을 밝히려니까 기름이 없네요. 그래서 야 기름 좀 나눠줘. 그랬더니 이거 나눠주면은 우리도 망하고 너희도 망해, 모자르니까. 그래서 너희는 가서 사서 다시 채워. 그리고 그거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데리고 가고 문은 닫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두 부류가 어떻게 나누는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그들 모두가 다 신랑이 올 줄로 기대하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몰랐죠. 그런데 정작 왔을 때는 준비가 안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준비가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등불을 밝힐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것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기름이라는 것이 물론 성령의 기름으로 생각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말해서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 그렇죠. 성령의 지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것을 행하는 그런 삶의 능력, 지혜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이 비유가 주는 경고는 무엇이냐면 이런 신랑을 맞이할 기름 등불을 예배하고 있으라.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깨어 있으라 하는 것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한번 세상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교회를 보세요. 제가 전하는 말씀을 보세요. 우리 이게 보면 여기저기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정말 다가왔다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서 준비하라, 경고의 나팔이 불고 있죠. 자, 신랑이 오신다, 이제 일어나 하는 그런 경고의 나팔, 그런 음성이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묻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그냥 기름이 없이 오겠지 라고 그렇게 막연한 기대 속에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미련한지 아니면 슬기로운지 이거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기준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지난 주일날 제가 깨어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거 끝나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제게 와서 오늘 말씀에 도전을 많이 받았다고,
오늘 말씀이 제게 큰 그런 교훈이 됐다고, 이런 분들이 여러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참 그래도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 전했는데 참 보람 있다,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 포인트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다면 그 깨달음이 오늘 여기에 올 때, 지난 한 주 동안 그 깨달음 속에 여러분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실 것을 기억하고 분별하고 대비하고 그것에 헌신했던 그 어떤 흔적이나 기록이나 그런 어떤 행위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저게 무슨 말이지? 이건 내가 성경 공부를 좀 더 해야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닐까라고 만약에 그런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아직 어리고 잠자고 있는 상태예요. 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었는데 뭐 열심히 하긴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그친다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깨어 있다면 그 말씀이 내 영혼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몸을 움직여야 돼요. 내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깊이 볼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서 행동으로 어떤 것이 나타나고 열매를 맺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 내가 한 번이라도 더 깨어서 기도하자, 하나님 말씀을 좀 묵상해보자, 붙들어보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기도해보자. 여러분, 이런 변화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것, 이게 깨어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이 들려도 스치고 지나가고, 이건 영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잠든 자들은 변화가 없죠. 깨어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성장이 있고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미련한 자들, 왜 잠든 자들을 미련한 자들이라고 할까? 미련하다는 것은 오시는 걸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신랑이 오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비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런가? 알고 있는데 대비하지 않는 건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요. 인액티브하다는 거예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판별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미련한 5 처녀들처럼 영적으로 잠든 교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교회가 사대교회예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사대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일깨다는 것은 깨어서 뭔가 행하다라는 말이에요. 깨어나서 액션을 취하라,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사대교회는 영적으로 잠자는 교회였어요. 영적으로 잠자는 교회, 사대교회를 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라, 영적으로 잠자고 있지만 잠들어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은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대교회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어 있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 때에는 배교하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을 예고하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영적으로 잠든 교회, 죽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주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린다고 하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대비하지 않아요. 이게 영적으로 잠든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뭐예요? 사대교회 중인 게 내가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뭐예요?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이 오시는 건 아는데 대비가 안 되니까 도둑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영적으로 잠들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제가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드려도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때를 알지 못하니까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사대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교회였어요. 두 번째 교회는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18절인데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 여러분, 이 옷은 영적으로 성도의 행실을 말하는데, 벌거벗었다는 것은 완전히 그 타락하고 그래서 수치를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자,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것은 영적으로요 굉장히 미지근한 교회였어요. 말하자면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대한 열정이 전혀 없던 교회죠.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최고다, 그게 효과적인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 이게 바로 라우디게아 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아니 뭘 그렇게까지 해? 아니 뭘 그렇게까지 해야 예수 믿는 건가? 극성 떤다는 거죠.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세상적인 교회죠.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그들은 부족한 게 없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고 의뢰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나는 다 충족되었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너는 곤고하고 가련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다. 너는 영적으로 눈이 멀었어. 너는 벌거벗은 채로 내 수치를 그대로 다 드러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해. 이렇게 주님 경고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잠든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화려한 교회들,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 액티비티들, 그리고 예배에 매끈한 것, 예배자들의 그런 깔끔한 매너며 그런 것들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만족감을 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자신들이 보기에 앞가림을 잘하고 사람들 앞에서 처신을 제대로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자신만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벌거벗은 임금님,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죠. 꼭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라우디게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그 동일한 그 교회의 3장 19절에서 20절 그 뒷부분 바로 이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요 바로 자기 집 문 밖에 서서 똑똑똑 두드린다는 거예요. 야, 나 좀 들어가 나 왔어 그러고 있는데 라우디게아 교회가 이걸 안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잠들어 있으니까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이게 라우디게아 교회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깨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 들리십니까? 주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이 눈에 보여요? 이게 영적으로 잠든 자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이미 문 밖에서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부르고 계세요. 두드리고 계세요.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이미 문 밖에 두드리고 있는 것,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잠자는 교회들의 끊임없이 경고의 말씀, 경고의 나팔을 불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깨어난 교회에 대해서 부흥의 이런 음성을 들려주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부어질 엄청난 부흥에 대비하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먼저 요엘서 3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주님 재림 직전에 이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게 요엘서 3장 13절 14절이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이거 프로젝터 띄우는 거 준비하고 싶었는데 딸리네요. 체력이 딸리고 감기 똑 떨어지기로 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힘을 내서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성경 말씀 부지런히 좀 찾아주시면 좋겠고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엘서 3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주님 재림 직전에 대해서 이래요.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없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이렇게 돼 있어. 여러분, 이건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날에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그 장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기 그냥 사람이 많구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마어마한 군중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예요? 낫을 쓰라 곡식이 걷다. 이 추수인데 이건 풍요로운 추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알곡 추수가 아니라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심판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이 추수를 심판에 비유하거든요. 이 심판의 이 낫을 말하는 것입니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큽니다. 포도주는 기쁨의 잔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독이 가득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그들이 다 하나님 말씀에 떠나서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3장 13절 14절이잖아요. 이 3장의 이 심판의 경고 바로 전에 2장에 어떤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소위 잘 아는 이 마지막 때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을 해요? 내가 내 영을 천하 모든 만민에게 부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여러분 많이 들으신 구절 있잖아요. 이게 바로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한편으로는 악이 관영한 세상을 말해요. 심판의 낫이 다 그들에게 지금 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또 반면에 여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천하 만민에게 부어질 것을 하나님이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요엘서 2장은 32절로 끝나고 3장으로 바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을 좀 보는데 2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쭉 이렇게 나가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이제 내가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내 영을,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이거는 알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영은 구약시대, 요엘서가 기록된 구약시대에는 제사장, 왕, 그리고 선지자만 부어진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종들에게만 부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능력과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먼저는 유대인이요, 나중에 모든 이방인들이 있죠. 모든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직분에 관계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민족에 관계없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계급에 관계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황에서 이것을 적용하면 무슨 목사나 선교사처럼 풀타임 사역자들, 교회 장로나 안수집사처럼 특정한 직분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 의미가 뭐겠어요? 물론 여러분, 율법을 지키기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내 영을 부어서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이 이 백그라운드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평신도 해방이에요.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방언들, 그 가운데 남녀노소 구분이 없어요. 연령 구분이 없어요. 지식에 과다가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들에게 내 영을 부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아까 말씀드렸죠. 심판의 골짜기에 무수한 영혼들이 널려 있어요. 그들은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내 영을 천하 만민에게 부어 주시겠다는 거.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죽어가는 이들은 마지막 때에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내 자녀들에게, 내 백성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엘서에 보면은 2장 13절 14절 거기 보면은 늦은 비 이른 비 늦은 비의 축복으로 먼저 경제적인 것, 물질적인 축복, 회복을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영적인 회복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내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 즉 초대교회 때 부어주셨던 그 성령의 역사 있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오순절 다락방 때 임했던 성령 강림의 역사, 폭발적으로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도록 하나님이 교회 세우시고 성령 부으셔서 증인되게 하신 그 능력이, 그런데 이것이 늦은 비의 역사로 나타날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늦은 비의 역사, 야고보서 5장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랬어요. 늦은 비는 주님의 강림이 가까운 그때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에요. 그런데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성령의 부어짐,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휘어져 널브러져 있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한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어요? 주님은 말씀하셨죠. 여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니 그러므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구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추수할 것이 많은 이때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고 하나님 행하실 길을 알아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증인될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포인트예요. 우리가 이렇게 대부흥,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한 이 시대에 대부흥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또 하나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뭔가, 제가 요거를 우리 금요기도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좀 알으셔야 될 것 같아요, 모두가 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또 중복되게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어떤 준비를 하셨나? 이제 예수님 그 처음 오실 때 준비는 뭐냐면 언어를 통일시켜 놓으셨어요. 로마 제국 있잖아요. 로마 제국. 그 방대한 제국 안에 언어가 통일됐어요. 그때 당시 세계에 통일된 언어는 헬라어입니다. 그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기록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헬라어가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문법이 굉장히 정교해요. 그래서 거기에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뜻이구나, 우리가 굉장히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언어죠. 언어의 통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정치적인 통일이에요. 로마 제국, 그 로마 시저의 통치 아래 모든 그 식민지 국가들이 다 통일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전도하러 돌아다니는데 파스포트가 필요 없어요. 어느 나라 들어갈 때 여기는 합격, 여기는 안 돼, 이런 게 없이 그냥 자유 통행이에요. 이게 정치적인 통일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돌아다닐 때 뭘로 돌아다녀요? 교통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도로를 다 정비시켜 놨어요. 바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자들을 위해서 도로를 닦아놨는데 얼마나 든든하게 닦아놓으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날에도 로마로 가는 길을 닦아놓은 그 길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는 데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렇게 탄탄하게 닦아놓은 도로를 따라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주로 대도시 중심으로 다니시. 그래서 그곳에 경제가 집중돼 있고 정치가 집중돼 있고 그리고 문화가 집중돼 있는 그곳을 도로를 따라 다니면서 그곳에 복음의 포스트, 전초기지를 마련해요. 에베소가 그런 곳이었죠.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 7교회가 세워졌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거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흩어져 놓고
가는 곳마다 뭐를 세워요? 시나고그, 회당을 세우죠. 그곳에서 10가정만 넘으면 무조건 세우게 돼 있어요. 시나고그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죠. 바울이 도로를 따라가면서 그곳에 정착할 때 제일 먼저 찾아간 게 유대인 회당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복음을 전할 포스트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사야서 같은 그런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하고 그분이 바로 너희의 구주시다,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나고그를 퍼뜨리면서, 그러니까 유대교를 퍼뜨릴 때 복음이 어떤 혜택을 입게 되냐면 그게 낯선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그럴 때 여러 종교들이 있었잖아요. 특별하게 뭐 유대교가 특별한 종교로 취급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 식상이 났던 로마의 지식인들, 그리스의 지식인들, 헬라 문학의 그런 젖은 사람들은 그런 신화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고등 종교인 유대교의 그 신앙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 호응하게 돼요. 복음이 바로 그런 바탕 위에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때가 참해라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막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때쯤 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된, 그리고 짜맞춘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동일하게 예수님 초림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면 재림도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이 마지막 때 이 늦은 비의 성령의 부어짐의 역사를 우리가 어떤 눈으로 봐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일은 온 교회가 연합해서 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초림 때에는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재림 때에는 복음 전하는 걸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 한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온 교회가 연합돼야 돼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교회 역사를 보면 이 분열의 역사예요. 너무나 많은 교파, 너무나 많은 종파들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연합을 하려고 해도 그들의 각기 다른 프랙티스, 다른 닥트린,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가 되기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와서는 이 교파의 벽이 무너져가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교단의 벽, 노회, 이런 교파, 이런 것들이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물론 아직도 남아있는 데는 있죠. 뭐 견고하게 남아있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재림을 대비하고자 하는 이때에는요, 이 교파의 벽이 엄청나게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 쉽게 생각해요. 우리 아가파오 집회를 위해서 우리 연합하는 교회들 교단이 다 달라요. 그 백그라운드가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돼서 이런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느 모임보다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굉장히 가깝게 그렇게 하나 된 그걸 누리는데, 이건 마지막 때의 증상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평신도 해방운동, 여러분 제가 강조 안 해도 다 아시죠? 평신도 해방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마지막 때 선교의 역량을 총집결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풀타임 사역자들이 나가지 않는 곳에 얼마나 많은 비즈니스맨들, 이런 직업인들이 나가서 하는지 몰라요. 이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724 운동, 아이홉에서 하고 있는 거죠. 뭐 거기가 얼마나 성경적이냐 진리를 떠나서 여러분, 이건 초교파적이고 마지막 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부흥은요, 기도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은 기도 없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것만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많은 이제 모든 민족, 모든 방언,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려면 교통수단의 발달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인터넷이 얼마나 깊게 이게 퍼져 있는지, 지금은 저희 마사이 가잖아요. 마사이에도 인터넷으로, 아이들이 인터넷으로 그런 거 다 보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인터넷이 아무리 그렇게 보급돼도 그래도 이게 미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막 일키니 같은 데는요, 정말 외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 인터넷이 어떻게 보급되냐면 스타링크로 연결돼 있대요. 스타링크 아시죠? 네?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가 만든 그 스타링크, 그게 사막 가운데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보면, 야, 일론 머스크 천재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광야 사막 한 복판에도 그게 인터넷이 다 연결되도록 하셨어요. 제가 일키니에 가서 인터넷으로 이걸 준비했다니까요. 말씀 준비 인터넷 접속돼서 했어요. 그 길이 나타나는 그 한복판에 제가 인터넷 사용하고 왔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AI의 광속의 발달입니다. 이건 뭐란 관계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민족에게 이르러야 비로소 예수님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언어들이 번역이 안 됐어요. 복음이. 그런데 그거 다 끝나야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전에는 인터넷으로 기술의 발달을 이야기 드렸지만 이제는 뭐냐면은 AI입니다. AI가 언어의 패턴, 사용 그것을 다 거기 넣어서 그것이 성경에 있는 것들을 다 번역하게 만들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제는 예수님 오늘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대부흥을 주시느라고 예배 회복이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찬양 사역자들 예배 사역이 얼마나 불같이 일어나니 어떤 사람들은요 특히 이제 극보수주의자들은 너무 좀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너무 은사적으로 막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비난하고 거부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마지막 때에 여러분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때 복음 증거, 예배 회복 이것이 중요한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서 소화해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뭐 텍스트에 대한 논란은 있죠. 뭐 나중에 붙인 것이 아니다. 그거는 그냥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로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게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 확신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라야 됩니다. 근데 많은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소중한 것으로 여겨서 그걸 뭐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이런 말씀들에서 열려 있지가 않아요. 왜 이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봤지 않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것 말하면 이건 오순절주의 운동이고 치우쳐서 거기에 무슨 영적으로 뭔가 좀 디모닉한 게 섞였어.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진정한 믿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병자들이 낫죠. 이거는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돼야 되는데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이 마지막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근데 제가 지난 주일날 그 전도 나갔다 그랬잖아요. 우리 노방전도. 그때 제가 정말 큰 감동이 있었어요. 그건 톡방에 올린 거 여러분 다 보셨겠죠? 우리 셀 단톡방에다 이제 우리 선교부에서도 올렸고 셀 단톡방에도 올렸는데 노방전도 하는 걸 올렸어요. 근데 여러분 현장에 있는 것과 또 이 비디오 클립으로 보는 것과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보면 거기 제가 있으면서 정말 제가 큰 감동을 느꼈는데 그 감동이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했어요. 거기 키보드도 놓고 스피커 2대 놓고 그리고 기타 치고 그리고 이제 또 그렇게 찬양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이랬는데 그 안에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동이 있었어요. 그 감동이 뭐냐면 내가 예배자들을 일으킨다. 내가 전도자들을 일으킨다. 그 감동이었어요. 그때 우리 명훈이가 거기서 막 설교를 했는데 뭐 1분 설교했습니다.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그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제가 물론 실력으로 보면 뭐 아직 보완해야 될 때가 있고 뭐 프리칭도 더 보완해야 되겠죠. 훈련이 필요하죠. 그런데 확실하게 저는 감동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으키는 새로운 세대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건 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기 때문에. 그래, 이게 왜 그런 감동을 주시는가? 그거는 마지막 때 이 혼탁한 세상에서 싸워서 승리하고 대부흥, 대추수 때에 영혼을 구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시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이런 말씀 듣고 그냥 똑같이 생활하시면 영적으로 잠자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세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렇게 구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행할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하면 그가 피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그 말씀을 받고 깨어날 것이요, 우리가 병든 자들을 위해서 손 얹고 기도하면 병든 자가 일어날 것이고, 귀신을 향하여 쫓을 때 그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꿈꾸며 바라보며 실행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